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멸망받아 마땅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저희 죄를 다 없애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또 믿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저희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또 수치, 불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곧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된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더 이상 예전처럼 헛되게 살아가지 않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또 귀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미교회 형제자님들과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각 형제자님들의 영혼을 주 성령님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삶과 또 주님의 영광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또 상고해볼 말씀으로 이렇게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장 큰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교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해봤고요. 근데 또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다 묵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 되는 대로 성경 통해서 같이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멕시코 선교 그리고 떼오악간 교회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린 후에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인사드린 대로 김용우라고 합니다. 2006년 4월 15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해 8월에 3개월 구원받은 이후에 한 3개월 좀 더 지나서 이제 멕시코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스페인어 그리고 스페인어 문학, 저희는 서서문학이라고 하는데 전공을 서서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교환학생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것이 졸업 요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 사실 교환학생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멕시코에 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염려에 좀 이렇게 조언을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1, 2개월 됐는데 이제 멕시코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이 많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전도인 분께서요, 가만히 부르더니 거기 가면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여러 나라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나 이렇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가서 좀 신앙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교제에 떨어지거나 한 그 사례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 안 가면 안 되겠냐, 미루면 안 되겠냐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충고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전도인이긴 하지만 저도 그분을 처음 뵀고요. 그분도 저를 처음 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제가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좀 제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학교에서도 다 결정이 된 건데 그것을 취소하고 좀 교제에 안착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고를 해주신 게 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도 하고 그 전도인 분께서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이제 교환학생을 미루고 이제 교회에 남는 걸로 결정을 그렇게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전도인 분께서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에게 박대성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박대성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가주중앙교회에 계시면서 멕시코 또는 남미 사람들 전도를 이렇게 전도에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저한테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멕시코 선교, 라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 목사님 찾아뵙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이제 제 기억 속에 아주 명료하게 박혀 있는데요. 한국에만 다 있으면 거기는 누가 가서 전도하냐. 그곳에도 이뤄진 귀한 영혼들이 있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김영재가 가서 이제
전도해서 꼭 한 사람 목표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와라.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충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2개월 됐었나? 예. 그랬는데 교회 없는 곳에 멕시코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와라.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잘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제 의지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마음에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예.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디서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전도해서 진짜 교회를 꼭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전도의 열정이 이제 활활 불타오르던 때라서 그런지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모임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부탁받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내가 가서 교회 세우고 올 테니까 기도해 주시라 이렇게 또 간증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월에 멕시코 가기 전에 미국에 들려서 박대성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조만간 이제 멕시코에 탐방을 할 테니 가서 잘 버티고 견디고 있어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이제 주님 오신 때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거룩하게 그곳에서 신앙생활 혼자지만 이제 옷 주일날 잘 차려 입고 그리고 영상 이제 틀어서 혼자지만 꼭 말씀 보고 그렇게 잘 견디고 있어라 라고 이제 당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멕시코로 돌아왔고 그 뒤 한 달 후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몇몇 형제님들하고 이제 멕시코를 탐방 오셨습니다. 원래도 멕시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탐방 오셨을 때 멕시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멕시코 시티 수도 변두리에는 슬럼가가 있거든요. 빈민촌이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돈 벌러 와서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변두리에 본인들이 무허가로 이렇게 짓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민촌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사실은 산이에요. 언덕처럼. 근데 그 산이 전부 회색 집들로 좀 초라한 집들이죠. 그래서 집들로 쭉 둘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으로는 멕시코의 영혼들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고 본인이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하시고 거기서 멕시코 선교를 다짐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탐방 오셨을 때 그 미국에서 오신 일행들 그리고 그리고 때마침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차 멕시코에 방문 중이셨던 형제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 해서 한 호텔 로비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 멕시코 선교를 시작해보자 제 원탁이었는데요. 모여서 멕시코 선교 할 것을 서로 이렇게 결의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전도 집회를 하자라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그 다음에 1월에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업하시는 형제님께서 이제 그 호텔 회의장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렇게 그 일하면서 만나게 된 멕시코 분들 몇 분,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친구들 이렇게 한국 음식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초청해서 또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와서요.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전도 집회를 그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전도 집회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멕시코 선교를 하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뭔가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었을 전도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 호텔 청소부 직원을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 청소부 직원에게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전도를 시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청소부 직원을 통해서 멕시코 그 빈민촌의 한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주소를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또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07년도 5월달에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또 몇 차례 집회를 한 2007년에 두세 차례 집회를 더 할 수 있었고 거기서 감사하게도 이제 구원받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으신 분 집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멕시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그래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나는 이제 제가 교환학생이 1년이었거든요. 야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돌아가야지. 1년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남아 있어도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큰 별 도움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대성 목사님께서 돌아가기 얼마 전에 이제 멕시코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이제 같이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영재가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옵션이었기 때문에 듣는 순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더 컸습니다. 물론 대답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는 이제 뭐 잠깐 1년 와 있는 건 괜찮은데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좀 막막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뭘 어떻게 뭘 해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막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또 학업도 마쳐야 되고 또 학업 마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제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듣는데 이제는 결단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니엘의 결단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결정을 해서 결단을 하고 축복을 받는,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멕시코에 그럼 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멕시코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과 에스더 이렇게 결단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이 멕시코에 남아서 이제 남기로 한 그런 결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으면서 이제 점점 선교가 확장됨에 따라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통역 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2021년에는 첫 부임지로 샬댓백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작년 8월에 이제 떼오악간 교회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선교가 2007년 이제 1월 첫 번째 집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08년 1월에는 이제 박대성 목사님께서 첫 선교사님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첫 수양회가 있었거든요. 7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수양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6년 이제 지금은 수양회에 한 2,500여 명 정도 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22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15명의 멕시코 선교사님들, 그리고 15명의 또 다른 15명의 선교사 후보생이라고 해서요. 좀 상담인, 한국에서는 상담인 개념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인 되기 전에 훈련받는 기간인데, 근데 선교센터에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일을 다 접어두고 합숙을 하면서 훈련받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총 50여 분의 전도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분들이신데요.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저희 6월에 그 선교사 수련회가 6월 선교사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귀한 동역자들인데, 근데 이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부족할 텐데 멕시코에서도 일꾼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멕시코에서 주로 선교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점들이 한 50여 개 됩니다. 이곳들은 여기 선교사님들이 담임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 교회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한 50여 군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각 선교지가 있거든요. 또 그런 선교지가 한 40여 군데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평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3,500여 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이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멕시코에서는 이제 땅이 워낙 넓어요. 이게 한국의 20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끝에서 이렇게 저희 중앙에 있는 수양에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끝에서 오려면 이틀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북부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중부 지역, 여기는 중부 지역, 그리고 여기는 남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여기 몬테레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에서는 여기 뿌에블라, 여기 선교센터가 여기 뿌에블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뿌에블라에 모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서는 여기 에스카르세가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세 군데에서 이제 나눠서 이제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부 지역에서 한 160여 분, 그다음에 중부 지역에서 2,000명,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서 한 340명 해서 총 2,5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북부 수양의 이제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남부 수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부 수양에 했던 곳입니다. 중부 수양에 하는 곳은 이 선교센터, 여기 선교센터입니다. 멋있죠? 네. 그래서 지금 멕시코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멕시코에 4천여 개의 시가 있대요. 시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4천여 개의 시가 있는데 그런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목표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여기가 이제 지금 네모칸 침대가 뿌에블라라는 주예요. 여기는 경상북도인가요? 남도인가요? 경상북도죠. 예, 그래서 그 도 개념인데 뿌에블라라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뿌에블라 주 도시가 여기 있고요. 선교센터는 그 북쪽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레스 교회는 이 뿌에블라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떼오아칸 교회는 뿌에블라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떼오아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떼오아칸 교회에는 이제 선교지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도소, 이렇게 여자 교도소, 그리고 남자 교도소, 그래서 쇼노티반. 그리고 제가 이제 떼오아칸 교회를 맡아서 이제 담임을 하고 있지만 또 그랄레스라는 곳 교회가 있거든요. 그랄레스 교회도 이제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좀 일꾼들이 부족해서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2개 교회를 맡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떼오아칸 도시고요. 인구 한 30만 되는 중형 도시입니다. 이 떼오아칸의 좀 남쪽에 떼오아칸이 여기가 이제 떼오아칸 중심부라면 이 남쪽에 저희 교회가 여기 남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저희 교회당입니다.
2012년도에 첫 선교사님이 부임을 해서 쭉 지금까지 왔고요. 2022년도에는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8월에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20살 이상, 이제 등록은 한 64명, 근데 주일날 평균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50여 명 됩니다. 그리고 20살 이하에는 등록은 29명, 참석은 한 20여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주일날 70여 분 정도가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가 교회당 이렇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고요. 찬양대 모습, 교회학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들, 이게 4개 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역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역 집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남자 교도소요. 사실은 이 사진은 멕시코에서는 못 보여드리거든요. 이제 원래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작년에 10월에 그 진해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패드를 가져가셔가지고, 원래 패드도 원래 잘 안 되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제 설교용이라고 하고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패드를 가져가서 내부를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방문해서 이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처음 이제 전도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모임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장소 이렇게 지붕만 있잖아요. 양철 지붕으로 해서 이제 철조망으로 둘러놨는데요. 교도소 내에서는 원래 사유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희들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공간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도, 여기 교도소 형제님들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갔을 때 저도 좀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어서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내 집 다니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참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분들 만나러 가는 것이 이제 기다려지고 좋습니다. 상황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멕시코 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대체로 좋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더 좋으세요. 그래서 또릿또릿하게 이런 영상이라든지 음악 이런 거 전혀 못 씁니다.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들고 가야 돼요.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같이 교제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게 한 분 형제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전도도 하십니다. 이렇게 스케치북 사이즈의 어떤 전도 자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보여주면서 전도도 하시고 매일 모입니다. 이분들 사실 아침에 큐티 매일 하시고요. 수요일 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정기 모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시는 형제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리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원래 한 20명 정도 모였었는데 전도가 돼서 이제 지금 한 25명 가까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고요. 여기는 여자 교도소입니다. 이것도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진해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15분에서 이렇게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시고요. 여기는 목요일 날 갑니다. 이제 목요일 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못 오세요. 목요일 날 교도소 내에서도 다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가는데 이제 오후 이렇게 2시에 모이는데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많이 못 오세요. 그래서 저희 보고 자꾸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날 자꾸 와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는 시간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 날이라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남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구원 받으신 한 청년 형제님이 계신데요. 그 청년 형제님께서 자기 집에도 부모님께도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전도가 돼서 이제 모임이 형성된 곳이 쇼노띠반이라는 산골 마을입니다. 이렇게 지금 멕시코에는 이제 인디오 이렇게 있거든요. 멕시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인디오와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의 그 혼혈이에요. 메스티소라고. 그 대부분이 혼혈인데, 근데 그 인디오가 이렇게 스페인이 이렇게 정복하러 왔을 때 산골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정복한 게 지금 500여 년 전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거기서 이제 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분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여기서 전기가 들어온 지가 여기가 10몇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렇게 자주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촛불 켜고 하는데요. 촛불 켜면 그 말씀 집중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전도 집회 하다가 원래 이제 TV 켜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자료 보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촛불 이렇게 켜고 어두운 데서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 가정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건 최근에 7월에 이제 전도 집회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 제가 가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게 거리는 멀지 않은데 이게 산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는데 4시간 걸려서 가면 이제 모임하고 이제 돌아올 수 없어서 이제 하룻밤 자거나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전도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3일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이번 연도에 들어서 그렇게 3번 정도 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그 알코올 중독자 아들을 전도를 하셨거든요. 거의 30여 년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페인처럼 살았어요.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고 이제 길거리에서 자면서
근데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술을 끊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도 올해 들어서 듣기 시작했거든요.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자꾸 또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도 집회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 바로 8월 2일까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멕시코 하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는 춘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가 있는데 이제 춘계 수양회가 더 커요. 춘계 수양 부활절 휴가 기간이라 춘계 수양회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 때 이번에 이제 저희 떼와간 교회도 같이 참석해서 찬양의 밤 때 교회 소개 겸 이렇게 또 율동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여기 휠체어 타신 분 보이시죠? 휠체어 타신 분도 올해 6월 이제 이번 6월달에 전도 집회 때부터 교회를 나오셨고요. 그러면 7월에 가정 집회, 구역 집회 할 때 또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증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데도 교회에 잘 나오시고요. 이렇게 수양회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멕시코는 90%가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 말기 환자고 지금 거의 곡기를 끊다시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도 없는데 화를 내시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날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와서 이제 울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그래도 아버지 영혼을 걱정하는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안 만나 주셨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자매님이신데요. 이번에 하계 수양회 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교회에 참석하신 지는 저희 떼와간 교회 참석하신 지는 10년 이상 되신 분이신데 이번에 이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딸이 수양회 가기 얼마 전에 횡방불명됐어요. 딸이 그래서 좀 이렇게 수양회 가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인이 뭐 실종 신고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하시더니 자기는 이번 수양회 꼭 가야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딸이 실종됐으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말씀을 들을 정신이 있으려나 그랬는데 본인이 가서 침례를 꼭 받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 받았고 침례를 꼭 받고 싶다고. 남편이 오랫동안 이제 거부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7월에 또 구역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신데 그래서 자매님 가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분들도 같이 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수양회 마치고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마무리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건 영상인데요. 스페인어인데요. 데스피에르타 비벤 크리스토. 깨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멕시코 선교와 떼와간 이렇게 교회를 좀 소개드렸습니다. 함께 이렇게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지금 현지 전도인 양성을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까 산골 마을에 그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이제 구원받으신 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분이 이게 본인이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이제 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간증하신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있을 때 이제 본인 돈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여러 친척들이 자기를 받아줬대요. 근데 삶이 무너지고 이제 바닥으로 이제 가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본인을 거부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만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니까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만은 본인을 받아주시고 이제 잘 대해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술을 끊게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멕시코에는 술 중독도 그렇지만 마약 중독도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족들이 이제 그분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경우는 똘똘 뭉쳐서 그 한 사람 마약 중독에서 건져내보고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이제 중독 센터에 보내서 이제 계속 그것도 방문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걸 케어를 몇 년간 이렇게 하시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내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랑의 힘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게 해결책이 되는구나.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갈등, 가족 관계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남편이 뭐 십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부인에게 이제 아무 감정이 없다면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부부관계 이제 중에 그럴 때 이제 와서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오세요. 아니면 자녀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렇게 사랑뿐이더라고요. 사랑. 근데 그 형제자매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든 일에도 이게 사랑이 해결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궁극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예수님도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계명이 있지만 그런 계명들 안 지켜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뭐 구제하고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올바로 할 수 있다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저희에게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짧지만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세상에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인들이나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뿅 하는 그런 것을 또 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물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주는 사랑인데요. 주는. 근데 주는 것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32절부터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게 본인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미워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그런 사랑이 그렇다라면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원수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일을 사랑 때문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 영혼으로 만드신 것도 결국에는 사랑해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서 선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천국에 데려가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고 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결국에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이제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해 주셔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제 그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역사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본인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팔아넘기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기 바로 직전,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롯 유다도 대해 주셨고, 그래서 아무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본인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들, 원수들도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주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원수들도 사랑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사랑의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원수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기꺼이 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거역한 원수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 이상, 자기 아들 독생자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세요. 그런 사랑은 사실 세상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똑같지는 않죠. 그런 사랑의 이야기, 그 진리,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최고시잖아요, 그죠? 뭐 여러 영웅들도 많이 있고 이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어제 안동에 가면서 이제 그 태계 이황 선생이 세우신 도산서원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태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여러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최고 영웅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경할 분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시라.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최고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6년도 처음 멕시코에 갔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없이 혼자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태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주일만 되면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혼자서라도 잘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몇 주 정도 지나니까 제 태도가 점점 흐트러졌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듣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기대서 듣기도 하고, 솔직히 이렇게 너무 피곤할 때는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또 듣다가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같이 교환학생 갔던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스페인어는 아예 안 되니까 그 친구들한테 또 전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의욕도 점점 꺾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세상하고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적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한 형제님께서 이제 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주셨거든요. 이제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는 그 전화도 받기 싫어서 이제 안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렇게 죄를 지니까 죄책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가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그런 기도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좀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여러 날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심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다른 의심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의심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저를 공격했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죄책을 가지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아주 심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이렇게 부인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성경 강연을 들어보자. 마지막에 들어보고 여기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그때 내가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강연을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더 집중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쭉 이제 듣는 가운데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나? 제 스스로 이렇게 자문했었는데 답을 이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지.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때뿐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원수도 자기 모든 것을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동돼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으라, 흉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한 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녀들은 부모를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흉내내야 되는데 무엇을 흉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흉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페인어 성경에는 흉내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멕시코에 살면서 이제 한국말을
잘 그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국말을 하면 이제 그 자기들끼리 한국말을 막 하고 있으면 멕시코 형제님들이 좀 신기해하세요. 야 어떻게 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아니 부모가 이제 한국어를 쓰니까 그거를 당연히 흉내내는 거잖아요. 같이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원수에게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을 흉내내는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제 하나님 참 저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저희가 그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좀 전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제 배웠는데 이미 알고도 계실 테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한 목숨 내어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멕시코에 있으면서 이제 멕시코 카톨릭 이제 국가인데 시골에 갈수록 이제 카톨릭 성향이 더 짙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들에서는 개신교 교회당이 있으면 불태우고 그리고 개신교 목사가 있으면 잡아서 죽인다는 그런 그리고 현상금까지 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멕시코 처음 갔을 때 멕시코 남부 어느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희에게 야 여기가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순교 아무나 못하는데 여기가 순교할 수 있는 곳이 멕시코에 있구나. 우리 거기 가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때 좀 망설였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희생하셔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한 목숨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그렇게 좀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일 텐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 각자를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님들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신데 그래서 내 신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 또 하나님께 태어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루어진 영혼들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세상에서 차별대우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고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형제자매들 보면 참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른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희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선교 하는 마음 자세를 다시 가다듬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하는 일,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내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랑으로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내 목숨을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건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말씀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워낙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환난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또 그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그들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또 퍼지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라서 사도 바울이 그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잖아요. 서로 이제 여러 팔을 만들어서 교회 여러 팔을 만들어서 서로 또 이렇게 다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도 허용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인데 불구하고 무시하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에 책망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이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참 이것도 너무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좀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안 좋게 대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너희 영혼을 사랑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영혼이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영혼이잖아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함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재물도 허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자기 목숨까지 허비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한국어로 보면 좀 이해가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스페인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하면서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할지라도, 더 무시하고 덜 사랑할지라도 나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사도 바울께서는 좀 실천하며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고, 다른 거 이것저것 뭐 많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이 사랑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생활하신다면 사랑은 또 한 가지 특징이 퍼내면 퍼낼수록 주면 줄수록 또 채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주고 또 선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눌러서 꽉꽉 채워서 또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 이게 가족들도 그렇고 한국의 이제 주변 친척들, 한국 사람들 이제 사랑해서 이제 또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또 그 영혼이 잘 돼서 영생 얻고 천국 복락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아주 크실 텐데요. 근데 참 이게 한국의 그 사랑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그 해외 이제 외국인들 지금 이제 또 멕시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별 상관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가 멕시코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선교 팀들을 이렇게 받을 때요. 한 번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을 전혀 모르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선교 가려면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고로운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내하면서 이분들은 왜 오실까? 이런 생각도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을 흉내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님들 이렇게 사랑을 여기 구미에 또 이제 국내 또 해외에 그래서 널리 이렇게 퍼뜨리시면서 살아가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멕시코에서 이제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님들께 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그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다음 주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이웃들 그리고 해외에 선교까지 많은 일들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키르기즈스탄 선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멕시코 선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어렵지만 사랑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곧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사랑의 수고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